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도대체 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광야는 미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한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죠.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는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그곳에는 죽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해서 안 됩니다. 전진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겸손과 훈련을 순종과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졸업하는 것은 겸손과 순종으로 훈련되어져야만이 이 광야 길을 졸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압축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이 광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투영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뱀의 사건입니다. 불뱀의 역사라고도 하죠. 광야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뱀에게 물리면은 고통스럽고 또 고열이 올라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과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뱀에게 불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불뱀에 물린 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고 이 죽음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누구도 고통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노뱀의 역사입니다. 불뱀과는 다른 노뱀의 역사. 이 노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함을 얻는 역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장대 위에 걸려있는 높이 달린 노뱀의 역사인 것이죠. 누구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에게 물린 이들 치료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되죠. 노뱀의 역사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치유의 역사이며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노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노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나가지고 설사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보더니 이거 목감기네요. 그리고 목감기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에 걸린 사람은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장염이 걸린 사람은 장염약을 먹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만이 또 정확한 처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죄를 고백하며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단면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사탄이라는 이 뱀에 물려서 이 죄라는 독에 지금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로부터 죄라는 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독이 온몸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독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몰려오고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고통과 저주뿐인 그 삶의 죽음으로 결착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독에 마비가 되어서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유영철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살인하고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신앙 양심이 죄로 인해서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독에 마비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독에 마비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을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걸라는 겁니다. 높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본다고 낫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보시오. 저 놋뱀을 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혹은 혹시라도 나을까 해서 바라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 야 저걸 본다고 어떻게 불뱀에게 물렸는데 낫겠느냐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 방법으로 바꾸려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라보기만 해라, 바라보기만 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혹은 거부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무수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은 다 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종교를 갖는 것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산의 정상을 올라갈 때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들 어떤 길들을 통해서든 가든 정상에만 도달하면 됐는데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갖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나 간다 한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완도에 요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올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곳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곳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길이 다 정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길이 정상으로 통한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통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십니까? 그게 아니면은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신 분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겠어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끼리는요, 가짜들끼리 합을 맞춥니다. 나이키라는 신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신은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그냥 다리에 빛이 나, 신발에 빛이 나. 그런데 나이키랑 좀 비슷한 애가 있어요. 나이스라는 애가 있어요. 나이스. 걔는 나이키랑 좀 비슷한데 날개가 2개야. 날개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감추려고 바지단을 최대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감춰놔. 그럼 딱 보면, 얼핏 보면 뭐 같아요? 나이키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언제 다 들통나냐면 축구하면 다 들통나. 축구하면 바지가 막 올라가잖아요. 야, 저 나이키인 줄 알았더니 나이스네, 나이샷이네, 비슷한 애들. 그런데 가짜는 가짜야. 진짜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가기만 하면 되지. 다 신에게 통해, 하나님께 통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성경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처방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요청하여서 모세가 놋뱀을 걸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치료되죠. 구원함을 받죠. 그 구원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원의 감격을 혼자만 누렸을까요? 아니, 옆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전도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또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불뱀이 역사하여 사망과 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하시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